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제 거 성경은 신약성경 10쪽입니다. 10페이지.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찾으셨으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좋고 뭐 길거리마다 정말 단풍들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죠. 예. 그런데 갑자기 또 나라에 예상치 않은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너무 놀랍고 그리고 또 슬퍼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제가 사실은 간증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50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50분을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미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저는 이제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하고 두들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물론 이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주시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도를 가지고 가장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핍인데, 우리가 결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기도를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건강하고 뭐 그냥 다 좋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누구한테 구할 것도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의 결핍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람과의 관계의 결핍도 있고, 가정의 결핍도 있을 거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의 결핍도 있을 거고, 또 건강의 결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결핍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사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제 자신이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성세대의 어떻게 보면 징벌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이 부모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 뜻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했었을까, 나와 우리 모두가 정말 얼마나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또 20대들이 또 제일 많이 사망하고 다치고 했다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우상의 나라잖아요. 사실 말해서. 아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옛부터 유교니 불교니 뭐 토테미즘 사상이니 샤머니즘이니 뭐 이런 우상을 많이 섬겼던 나라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또 서양에서 이런 할로윈이라는 이런 또 우상, 뭐 어떻게 보면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아이들 유아 때부터 그 문화를 이제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저도 정신없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하게 됐고, 정말 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명령인 것이에요. 구할래? 찾을래? 두드릴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해, 찾아, 두드려.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이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쉬운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얼마나 정직하게 솔직하게 같이 토설하고 깊이 이 관계를 가졌을까, 대화를 했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근데 가요 우리가 이 영적인 호흡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제대로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헐떡헐떡 하고 있는 건지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의문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특히 이제 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잘하고 있는 걸까? 대화를 하고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너무 은혜롭게 받았던 게 이 말씀인데 결핍이에요. 결핍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 결핍된 거를 정말 얼마나 진실되게 바르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막 응답되지 않은 부분 막 맨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날로 쌓여만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게 뭘까 하고 정말 멘붕 상태가 되는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행위이다. 최선의 예의이다. 정말 이게 기도는 만약에 내가 다 모든 것이 이렇게 결핍되지 않고 채워지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최선의 행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최고의 예의를 갖출 것인가 안 갖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다 잘하고 계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를 이제 비춰볼 때 이렇게 한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비춰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처럼 아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기도를 하면서 될까 안 될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속으로 저를 약간 네가? 너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이제 속으로 기도를 좀 크게 이렇게 좀 큰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를 보면은 솔직히 너무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나이 뭐 이게 뭐 학벌 뭐 아니면은 뭐 저의 조건들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나눴었잖아요. 그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너무나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이거를 하나님한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그거를 이제 염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문장은 명령법인데 구해볼래, 찾아볼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것이고 또 찾을 것이고 또 우리의 막히는 모든 그런 담들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또 누군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서 이제 간증을 아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겠는데 저도 아이들과 이제 헤어지는 이별의 그런 이제 아픔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있고 아이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골집에서 정말 가을에 풍성한 막 이따만한 정말 이따만한 감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조금 이따만합니다. 아니 진짜 커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 이 정도. 근데 그거를 한 박스 보내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고 참기름을 짜면 정말 고소해요. 먹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내오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줄 형편이 그냥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 싸가지고 그거를 우리 애들이 다 먹는다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제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렇듯이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학용품도 사야 뭐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씀하면 저희 아버지는 딱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몫이 어디로 가냐? 시골에는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힘없는 부모님도 우리가 달라고 하시면은 정말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든지 공급을 해주시려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라도 빌려주시는 거를 저는 보면서 그때는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저희 부모님을 약간 가끔 원망 조금 했어요. 원망 좀 하고 싫어 이런 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시골에서 안 살아. 서울로 갈 거예요. 항상 그게 제 내류의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골 남자하고 결혼 안 해. 서울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정말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그 어떤 것인들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바로 밑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지 않게 좀 생각지 않은 이제 금액의 액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조금 쓰고도 좀 남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데에 흘려 보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이 여자인지라, 나 그동안 샘플 썼는데, 나 그동안 뭐 옷이 막 뭐 단벌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짝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오는데 그분이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걸 흘려보냈을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사실은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 꼴이 이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외모적인 걸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물질을 흘려보낼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보낸 줄을 저도 이제 알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이제 함부로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그러느냐? 남자들은 이제 차 좋아하시잖아요. 좋은 차. 이 차, 조금 이제 바꿀 때 됐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가 생기면은, 아니면은 뭐 또 새로 스포츠라든가, 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이 정욕의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드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또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이제 부모의 그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쓴뿌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 알면서 거절에 이제 부모로부터 거절의 상실감이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의 문제에서 많이 혼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기 아버지하고 또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우리 안에 제약이 있다네요. 그래서 제약을 품어서 또 구하는 걸 제대로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제대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또한 의심하고 제약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방법을 또 알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예,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는데 시편 107편 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편 107편 1절. 시편 107편 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원하는 것을 간구해야 하십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내 이름도 아니고 남편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부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유치부 이제 기도할 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유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구하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 네 번째는 간구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셨다고 또 들어주실까요? 그냥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 전능자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두 번째 약속은 어떤 것인가 한번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이사야 65장 24절. 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은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부르실 때 우리가 간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윗의 물맷돌 모든 간사님들, 우리들은 굳이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늘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결핍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굳이 막 입을 벌려가고 하지 않 울음으로도 막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울음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막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이 안 되니까 또 짜증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한 응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짜증으로. 네. 나올 수도 있고 불평으로도 사실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또 불평으로도 그 감정적인 표현들을 모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또 우리 또 이렇게 논리적인 이성이 뛰어나신 남자분들은 이성적인 지정의를 딱 맞춰서 겸손하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석을 좀 잘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막 그렇게 막 울음으로 때를 쓰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네, 그분은 나를 모태부터 이미 성별해서 아셨고 내 이름까지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결핍자임을 시인하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시며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구하는데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세월의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그 헬로윈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많이 구하고 뭐 자식들 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도 과연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이들을 사랑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가 가정을 잘 이끌었을까? 제가 먼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남편분들에게 먼저 이거는 우리 잘하시는 여자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빗대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사과를 드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 엄마들이 더 깨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 회개가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조금 약간 좀 정신없이 조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살고 그로 인해서 정말 민족의 복음화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부르시고 제가 기도로 마친 후에 제 2부 순서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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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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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문 열리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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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주님의 이 명령을 저희들이 정말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먼저 유정자들이 주님 앞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사명을 맡은 아버지 정말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해서 정말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북한의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텐데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